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시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런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속하기 위하여 뜻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것이니, 이는 그의 후손이 이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는 자니라. 25절 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 백세, 이런 다양한 아마 단어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늘 새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죠?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버린 우리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인류가 쌓던 바벨탑은 한간 휴지 조각처럼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였던 모든 인류를 지면에 흩어놓죠. 언어가 하나 된 언어를 다 흩어놓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지. 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거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아브라함의 한 생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나갔답니까? 믿음으로 나갔다. 그리고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100세 외아들 이삭을 받는데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때를 이어가시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어디 국번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유대의 전통이라는 세상적 가치관에 전복시키려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 믿음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의로 여기셨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그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 통해서 육신의 의로 하나님께 행해진 것이면 그 육신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삶에 무엇보다 녹아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진행된 모든 그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행위가 우리 보기에는 설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 여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행위, 선한 행위, 그 행위에 앞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이어질 때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한 복음의 삶, 구원의 삶, 의의 삶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안중에도 없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자 자신들의 그 삶의 뿌리라고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우는 율법에 의한 구원의 의, 할례를 통한 구원의 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할례의 의, 율법의 의,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피를 다 쏟으며 죽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할례를 통한 구원의 표징, 율법을 통한 구원의 의는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구약의 모든 의를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의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누구나 막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닌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일한 사람이 삭을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삭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이 없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다 무할례다 이걸 따질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을 때 불렀습니까?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너희가 의를 강조하고 세상적인 의를 강조하고 율법에 대한 의를 강조하고 할례에 대한 구원의 표징을 구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명백하게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구원의 삶, 복음의 삶으로 누리게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의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구원의 언약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한 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쌓아진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못 믿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님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뭘 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지.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믿음이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하물며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커진다면 우리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 구원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의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신행일치 삶을 이어오고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을 이어올 수 있었던 영적인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어받아 그 많은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한 생을 살아오는 가정에서 쌓아진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이어진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위였음을 믿는 모든 후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첫 인류의 후손인,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때로부터 첫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첫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그 은혜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사명자,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재물,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으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삶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